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정답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주더라도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실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이것이야말로 이 부유한 시대 속에서 해결해야 할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을 생각하시면 지금이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저보다 더욱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 부유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부유함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함,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규정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은 아마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나의 생명의 여부가 이제 곧 눈앞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날에 불투명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원래 없던 거야 하면서 그냥 허무하게 허무주의에 그냥 동참하는 것일까요? 다 필요 없어, 다 의미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먼저는 우리가 왜 불만족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족이 있는 이유는 만족의 기준치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만족의 기준을 자꾸 제가 제 안에 두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누구의 차, 누구의 집, 누구의 통장, 누구는 자산이 저렇게 많다더라. 나는 어떤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욕망은 우리에게 이제 충분하다는 말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욕망은 오아시스처럼 계속해서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별 볼 일 없는 얘기처럼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집이 더 커질 것이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만 목표로 삼으십시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미와 경험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재미와 흥미로운 경험들 좋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들은 허무함과 공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재미가 되어서도 안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자꾸만 요동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그분의 삶과 가르침과 구원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끝없는 삶의 활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얻을 수 있는 유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지금 바라보면요,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늘 쫓기는 하루하루의 연속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부요함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젊은 세대면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저도 젊은 세대지만 저보다 더 젊은 20대, 10대 세대는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뉴스를 가끔 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율이요, 역사상 가장 높은 시대라고 해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빚이 가장 많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제 친구들 또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의 피드를 보면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호텔에 그렇게 많이 가고요, 그렇게 좋은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내가 가난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이 다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요, 그렇게 각 사람의 빚이 역사상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남들에게 시선에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갈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를 갈아내고 있고 자신이 빚을 내면서까지도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도 뉴스를 보면 미국의 젊은 10대들도요, 많이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속아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야 나에게 좋은 이야기가 들려올 거라 착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대형 교회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빌립보서 14장 13절 말씀을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쓰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은. 감옥에서 그냥 주는 음식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든 자신감의 비결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면요, 하루 이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쫓기면서 살았고, 늘 배고픔에 살았고, 늘 두드려 맞았지만, 늘 감옥을 전전했지만 이 이야기를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요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믿음이 굳건해야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요, 상황이 어려우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 때문에 비굴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내가 사람들 겉보기에는 좀 궁핍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마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막 걷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출애굽기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광야에 들어서자 불기둥과 구름기들이 그들의 앞을 인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목마르니까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조건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처럼 그렇죠. 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생겼는데 저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이 생겼어요. 이것보단 저 집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집 주세요.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며 내린 결론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내가 그 일을 감내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의 샘들이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부요를 궁핍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그분 자체로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마음처럼 반대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많이 받고 부유해지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나 하나로 만족하며 사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궁핍하게 하신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참된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 시대 속에서 부유함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하나를 놓고 이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빵을 보면서 맛있겠다, 먹어야지, 이 정도의 감사를 쉽게 할 수 있겠죠. 빵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빵 하나를 만들기 위해 그 안에 담겨있는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감사의 폭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이름도 모를 농부가 수고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햇살과 비와 바람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빵을 만든 그 제빵사의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빵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글로서리 스토어에 오기까지 그걸 운반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걸 운반한 다음에 다시 내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진열해 놓은 사람의 수고가, 사실은 내가 빵 하나를 살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빵 하나에 담겨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수많은 시간과 역경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견뎌내면서 바울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만족은 쉽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훈련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로 인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요함과 만족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찔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면요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라는 것은요 꼭 무릎 꿇고 성경책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기도의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어요. 그 기독교 역사 안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음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이 기도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TV 틀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기보다는 기도하시면서 음식도 준비해 보시고 산책도 해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 또는 마음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마음을 훈련하면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동요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좀 안정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으며 그렇구나 하며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도록 그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마음이 든든해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환경과 상관없이 부요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힘들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좌로 흔들리고 능력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그 능력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평생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불행한 믿음 생활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면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감사 노트,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처음엔 아주 기초적인 게 하겠죠. 하루를 주셔서 감사. 밥을 먹고 나서 밥을 주셔서 감사. 또는 뭐 이제 음식이 맛있어서 감사.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씩 쓰는 게 감사 노트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하나씩 쓰는 게 벅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개 쓸 수도 있겠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라도 조금씩 내 감사를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저녁쯤이 좋겠죠? 내가 그래도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지만 하나는 감사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의 감사의 제목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내 삶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숨쉬듯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늘 감사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